오일야담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영남대로의 굽이진 산길. 기이한 혼례 행렬이 소리 없이 산등성을 넘고 있었습니다. 붉은 연지곤지를 찍은 신부의 등에는 어울리지 않게도 낡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하나가 매달려 있었지요. 사내의 씨를 알 수 없는 업둥이를 메고 들어오는 며느리. 시댁 문지방을 넘는 순간 소금 세례와 함께 서리빨 같은 멸시가 쏟아졌습니다. 허나 사람들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어미의 등에 업힌 그 갓난쟁이의 두 눈이 삼남한 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듯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연 이 불길하고도 기이한 모자는 호랑이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스산한 갈바람이 문창호를 거칠게 때리던 늦가을 밤. 경상도 상주 땅. 뼈대 깊은 안동 김씨. 가문의 반개 혈족인 김진사 댁소슬대문 앞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혼례를 알리는 청사초롱의 불빛은 음산하게 일렁였고 대문을 넘어서는 신부 옥단 위단의 발걸음 위로 굵은 소금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어딜 감히 근본도 모르는 짐승의 씨를 달고 사대부가의 앞마당을 밟느냐. 애군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지. 안방마님 조씨의 호통이 찬 서리처럼 내려앉았다. 옥단의 등에는 해진 포대기로 단단히 동여맨 갓난아이 무명무밍이 매달려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워 병든 호라비의 후처로 팔려오다시피 한 혼인이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옥단이 피난길에 거둔 핏덩이로 출생의 비밀조차 알 수 없는 천덕꾸러기였다. 시리댁 식구들의 눈에 옥단은 그저 집안의 액바지 무녀이거나 밭을 가는 소보다 못한 존재였다. 조씨 부인은 옥단이 숨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당장 그날 밤부터 가혹한 시험을 내렸다. 그것은 며느리의 길을 꺾고 여차하면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려는 음흉한 수작이었다. 내년이 들어온 후로 곳간에 쥐불이 일고 집안 꼴이 흉흉하다. 당장 내일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 뒤뜰 창고에 섞여 있는 좁쌀과 모래 석섬을 낱낱이 가려놓거라. 한 알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 불길한 핏덩이와 함께 당장 혹한의 거리로 내쫓을 것이다. 등잔불 하나 없는 캄캄한 뒤뜰 창고. 차가운 흙바닥에 꿇어앉은 옥단의 거친 손끝에서 절망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둠 속에서 좁쌀과 모래를 맨손으로 가려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밤바람이 창살을 뚫고 들어와 옥단의 어깨를 얼어붙게 할 때쯤 등 뒤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때였다. 내내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던 아이, 무명이 포대기 밖으로 작은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이는 좁쌀 무더기 사이로 기어가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깨진 요강단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요강단지 옆에 고인 퀴퀴한 무릉덩이에 좁쌀 한 줌을 툭 던져 넣는 것이 아닌가. 무명아, 안 된다.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야. 옥단이 기겁하여 아이를 말리려던 찰나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퀴퀴한 구정물 위로 가벼운 좁쌀들은 노랗게 떠오르고 무거운 모래알들은 가라앉고 있었다. 물의 부력을 이용하면 순식간에 모래와 곡식을 분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옥단은 숨을 죽인 채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무명은 그저 천진난만하게 허공을 향해 뜻 모를 옹알이를 하고 있을 뿐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 옥단의 뇌리에 섬뜩한 직감이 스쳤다. 이 아이는 평범한 핏덩이가 아니다. 다음 날 새벽 조씨 부인과 집안의 노비들이 코웃음을 치며 창고 문을 열어젖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멍석 위에는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좁쌀 석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옥단은 무명을 등에 업은 채 고요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이것이 정녕 내년이 혼자 한 짓이더냐? 조씨 부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옥단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을 입대 올려놓았다. 소인처럼 미천한 것이 어찌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저 밤새 서러워 눈물을 흘렸사온데 업고 있던 아이가 칭얼거리며 물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물에 뜬 곡식만 건져내었을 뿐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미는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아이의 행위를 철저히 우연한 사고로 위장했다. 그것이 이 험악한 집구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임을 영특한 옥단은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며느리의 길을 꺾으려던 조씨 부인의 표정은 한층 더 독살스럽게 일그러지고 있었다. 기나긴 시련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매서운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그의 겨울, 상주 땅 안동 김씨 집성촌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좁쌀과 모래를 가려낸 그 기이한 밤 이후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옥단을 향한 핍박은 지독한 악의를 띠고 그 강도를 더해갔다. 유행으로 위기를 넘긴 것이라 여긴 조씨 부인은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 기어이 이 집안에서 내쫓고자 가장 천한 노비들조차 거리는 험한 일들을 모조리 옥단에게 떠맡겼다. 동트기 전 살얼음이 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일부터 피가 맺히도록 꽁꽁 언 무명천을 다듬이질하는 일까지. 옥단의 손등은 쩍쩍 갈라져 핏물이 배어나왔고 수심 깊은 얼굴에는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옥단은 단 한 번도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다. 그녀의 등 뒤에는 언제나 낡은 포대기에 쌓인 핏덩이, 무명이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무명은 어미의 고단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칠흑같이 깊은 눈동자로 집안 구석구석을 빤히 응시할 뿐이었다. 젖먹이치고는 기이할 만치 울음이 없고 침착한 그 눈빛은 가끔 옥단조차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예사롭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쥐죽은 듯 고요하던 상주 관할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대 사건이 터졌다.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받들고 한양으로 향하던 칙사 일행이 유례없는 폭설에 갇혀 상주 객사의 발이 묶인 것이다. 대국의 위세를 믿고 오만방자하기로 소문난 명의 칙사는 조선의 관리들을 길가에 발발이 취급하며 온갖 폐악을 부렸다. 사내진미를 대령해도 상을 얻기 일쑤였고 고을 제일의 명기들을 들여보내도 코웃음만 칠 뿐이었다. 칙사의 진정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변방 소국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해 황실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기이한 물건 하나를 상주 목사 앞에 던져 놓았다. 조선에는 그를 읽고 이치를 깨친 사대부가 넘쳐난다 들었소. 허나 대국의 눈에 비친 그대들은 그저 우물 안개구리일 뿐이지. 자, 여기 이 구곡지 주저쥐 쯔조를 보시오. 칙사가 화려한 비단보에서 꺼낸 것은 어른 주먹만 한 영롱한 옥구슬이었다. 겉보기에는 그저 매끄럽고 둥근 옥이었으나
그 속에는 9번을 뱀처럼 굽이치며 꺾인 기이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구슬의 이쪽 구멍으로 명주실을 밀어넣어 저 반대편 구멍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실을 빼내시오. 사흘의 시간을 주겠소. 만약 상주 땅에 잘난 선비들이 이 하찮은 굿을 하나 꿰지 못한다면 황제 폐하를 기만한 죄를 물어 상주 목사의 목을 베고 이 구울의 밭에 모조리 소금을 뿌릴 것이오. 청천벽력 같은 고통에 상주 목사는 사색이 되어 쓰러질 뻔하였다. 구멍이 일직선이라면 모를까. 옥 안에서 9번이나 다리를 틀고 꺾인 좁은 통로 속으로 부드러운 명주실을 밀어넣는 것은 사람의 재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목사는 즉시 상주 땅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 가문의 가주들과 유생들을 모조리 관아 앞마당으로 불러들였다. 그 중에는 옥단의 시아버지인 김진사도 섞여 있었다. 김진사는 평소 학식이 깊다 자부하며 헛기침을 하고 다녔으나 관아의 덩그러니 놓인 구곡지주 앞에서는 꿀먹은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빳빳한 산돼지 털을 밀어 넣어 보기도 하고 실 끝에 참기름을 발라보기도 했으나 실은 구멍 안에서 속절없이 구겨지고 엉킬 뿐이었다. 사흘 중 이틀이 더섭시 흘렀다. 내일 해가 뜨면 상주 목사의 목이 저작거리에 내걸리고 고을의 양반 가문들 역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사가에 돌아온 김진사는 안방 문사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생겼소. 그 요만한 옥굿을 하나 꿰지 못하여 내일이면 가산이 정몰되고 온 식구가 관노비로 끌려가게 될 판이오. 조씨 부인 역시 혼비백산하여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집안에는 당장 초상이라도 난 듯 노비들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공포에 질려 사랑채에 모여 있을 때 옥단은 살얼음이 낀 다과상을 들고 조심스레 사랑방 문을 열었다. 방 한가운데에는 관아에서 빌려온 그 저주받은 옥구슬이 서늘한 빛을 바라며 놓여 있었다. 김진사는 구슬을 노려보며 연신 독한 소주잔만 비우고 있었다. 아가리 여닫는 소리도 내지 말고 썩 상이나 내려놓고 꺼지거라. 재수 없는 년이 알짱거리니 가문의 운세가 더 막히는구나. 조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저주가 날아들었다. 옥단이 숨을 죽인 채 다과상을 얌전히 내려놓으려던 찰나였다. 등 뒤에서 곤히 잠든 줄 알았던 무명이 갑자기 포대기 밖으로 작은 손을 뻗더니 다과상 위에 놓여 있던 끈적한 조청 종지를 와락 엎질러 버렸다. 아! 검붉은 조청이 바닥을 타고 꿀럭꿀럭 흘러내려 구곡지주가 놓인 탁자 모서리 쪽으로 뚝뚝 떨어졌다. 이 천하의 몹쓸 년, 집안이 망하게 생겼는데 어딜 그 더러운 핏덩이를 들이밀어 귀한 상을 얻느냐? 눈이 뒤집힌 조씨 부인이 화로에서 시뻘겋게 달아오름 부직갱이를 빼어들고 옥단을 향해 덤벼들었다. 옥단은 비명을 지르며 무명을 품에 끌어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님, 어미의 등이 차가워 아이가 잠투정을 부린 것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방 안은 순식간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옥단의 처절한 애원, 엎질러진 다과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바로 그 미쳐 돌아가는 소란의 한가운데 살기가 번뜩이는 방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아주 짧은 찰나가 있었다. 옥단의 품에 안긴 무명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다. 아이는 엎질러진 조청을
작은 손가락에 묻혀 구곡지주의 반대쪽 구멍 입구에 슬쩍 문질렀다. 그리고 옥단의 거친 치맛자락에 붙어 겨울을 나고 있던 작고 까만 개미 한 마리를 잡아 그 허리에 상위에 널브러져 있던 얇디얇은 명주실 끝을 잽싸게 묶어 구슬의 입구 쪽으로 툭 밀어 넣었다. 이 모든 것은 부직갱이가 허공을 가르고 옥단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구는 그 극도의 혼란 속에서 유령의 장난처럼 고요히 이루어졌다. 당장 저 요망한 것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라. 역병 같은 년. 김진사마저 핏대를 세우며 호통을 쳤다. 옥단이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안고 문지방을 기어 나가려던 바로 그때였다. 잠깐 멈추어 보시오, 형님. 구석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김진사의 아우, 김생원이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된 얼굴로 탁자 위를 가리켰다. 사나운 숨을 몰아쉬던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조청의 달콤한 냄새를 맡은 개미가 옥구슬 내부의 미로 같은 9구비를 필사적으로 기어 통과한 것이다. 개미의 허리에 단단히 묶인 명주실은 그 아득한 어둠의 통로를 지나 구슬 반대편 조청이 묻은 구멍 밖으로 온전히 빠져나와 꼬물거리고 있었다. 무거운 침묵,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멎었다. 사흘 밤낮을 상주 제일의 선비들이 피를 토하며 내달려도 풀지 못한 대국의 난제가 엎질러진 조청 한 줌과 하찮은 벌레 한 마리에 의해 허무하게 풀려버린 것이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김진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실이 꿰어진 구슬을 집어들었다. 조씨 부인 역시 치켜들었던 부직갱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린 채 턱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있는 옥단에게로 쏠렸다. 옥단은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내면의 서늘한 지성을 철저히 억눌렀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무지몽매하고 겁에 질린 촌부의 표정을 지어 보이며 바들바들 떠는 몸뚱이로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소인이 미쳐나여 아이를 건사하지 못하고 단 것을 엎지르는 바람에 더러운 미물이 들러붙어 상을 더럽혔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님. 명주실을 꿰는 것은 분명 비범한 아이의 계산된 행동이었으나 옥단의 눈물겨운 연기 덕에 그것은 철저히 미천한 어미의 경거망동과 벌레의 우연한 이동이라는 하찮은 사고로 둔갑해버렸다. 뼛속까지 양반의 오만함으로 가득 찬 김진사 일행은 감히 저 짐승만도 못한 며느리나 핏덩이가 이 우주의 이치를 꿰뚫어 보았을 것이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다. 허허. 하늘이 우리 안동 김씨 가문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가문의 조상신께서 저 미천한 것의 실수를 빌려 우리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것이야. 김진사는 미친 듯이 무릎을 치며 환희에 차 부르짖었다. 그는 수염을 쓰다듬을 새도 없이 실이 꿰어진 구곡지주를 품에 안고 한밤의 눈길을 뚫어 상주 관하로 내달렸다. 다음 날 아침, 칙사는 실이 완벽하게 꿰어진 구슬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도망치듯 상주 땅을 떠났다. 상주 목사는 고을을 큰 화에서 구한 김진사를 당대의 제갈량이라 칭송하며 상좌에 앉혔다. 관아에서 큰 상을 받고 융숭한 대접 속에 금이환향한 김진사는 동네방네 자신의 깊은 학식과 덕망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옥구슬을 꿰었다며
거들먹거렸다. 조씨 부인 역시 언제 죽이려 들었냐는 등 며느리에게 다시 쌀쌀맞게 굴며 그날 밤 사랑방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우연을 철저히 집안의 비밀로 묻어버렸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였던가. 김진사 댁 부엌댁인 노비들의 입을 통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단 것을 엎지르자 개미가 구슬을 뚫고 나왔다는 기이한 소문이 상주 바닥의 주막을 타고 은밀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타고 문경세제를 넘어 마침내 경상감사의 귀를 거쳐 한양 도성 구중궁궐의 가장 깊숙한 정각마저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미의 등에 찰거머리처럼 매달려 묵묵히 똥기저귀를 차고 있는 핏덩이 무명. 그리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바보를 자처하며 그 아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어미 옥단. 이 낡고 퀴퀴한 포대기 속에 감춰진 거대한 지혜의 칼날은 이제 조선 팔도의 가장 높은 곳, 용상이 있는 곳을 향해 서서히 칼끝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한양 도성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구중궁궐의 아침은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살기로 짓눌려 있었다. 상주 제1의 학자라 자부하며 거들먹거리던 김진사는 이제 화려한 단청 아래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며칠 전 북방의 야인들이 국경을 넘어와 호란을 일으키겠다며 조정을 협박하는 국서를 보내왔다. 그들은 조선의 기강을 조롱하듯 짐수레에 거대한 흑단목 기둥 하나를 싣고 왔다. 옹이 하나 없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위아래의 굵기와 모양이 완벽하게 똑같은 기둥이었다. 야인의 사신은 어전 한가운데 그 기둥을 던져놓고는 오만하게 이빨을 드러냈다. 조선의 임금은 하늘의 이치를 통달하였다 들었소. 이 나무 기둥의 어느 쪽이 뿌리를 향하던 하단이고 어느 쪽이 가지를 향하던 상단인지 가려내 보시오. 만일 단방에 맞추지 못한다면 조선의 왕은 하늘의 뜻을 읽지 못하는 눈먼 자이니 우리가 압록강을 넘어 그 용상을 부숴버리겠소. 조정의 대신들은 경악하여 흑단목에 매달렸으나 아무리 먹줄을 튕기고 돋보기를 들이대어도 그 완벽한 원통형 기둥의 상하를 분간할 길은 없었다. 절망에 빠진 용상 위에 군유중 왕는 운득 경상도 땅에서 명나라 칙사의 구곡지주를 꿰어냈다는 기이한 선비의 소문을 떠올렸다. 왕명은 즉각 상주로 떨어졌고 제갈량 행세를 하던 김진사는 영문도 모른 채 금군들에게 끌려와 어전에 내동댕이 쳐진 것이다. 내가 금이로 같은 옥구슬의 길을 단박에 꿰어낸 상주의 기재더냐. 자, 지체할 것 없다. 당장 저 흑단목의 위아래를 가려내어 과인의 근심을 덜고 도탄에 빠질 백성을 구하라. 임금의 서리빨 같은 어명에 김진사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구슬을 꿰었던 것은 부엌대기 며느리가 단 것을 엎질러 벌어진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다. 그는 식은땀을 비 오듯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짓지었다.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소인의 재주가 아니오라. 미천한 며느리년이 다과상을 엎는 통에 미물이 들러붙어 벌어진 요행이었사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에 불과하옵니다. 김진사의 비루한 자백에 어전은 발칵 뒤집혔다. 기만당한 임금의 진노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대국을 구한 지혜가 일개 촌부의 유행과 벌레의 장난이었다니. 분기탱천한 임금은 당장 김진사를 하옥시키고
상주에 있는 그 요망한 며느리와 핏덩이를 압송하여 대령하라 명했다. 감히 조정을 능멸한 죄를 물어 삼족을 멸하리라는 무시무시한 어명과 함께였다. 며칠 뒤 살을 애는 칼바람을 뚫고 옥단과 무명이 대궐 마당에 끌려왔다. 화려한 금실로 수놓인 백관들의 관복 사이로 때에 전 무명 치마를 입고 등에는 낡은 포대기를 동여맨 옥단의 모습은 한 마리 초라한 들쥐와도 같았다. 포대기 속의 무명은 여전히 옥단의 온기에 기대어 이 엄청난 살풍경 속에서도 맑고 깊은 눈으로 용상 위의 임금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상주 제1의 양반 가문을 농락하고 우연을 빙자하여 천하의 이치를 희롱한 그 천비더냐. 임금의 음성이 넓은 정각을 울렸다. 옥단은 차가운 박석 위에 납작 엎드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저희는 그저 무지렁이일 뿐이옵니다. 좋다. 내가 정녕 무지몽매한 촌부인지 아니면 세상을 기만하는 요물인지 과인이 직접 확인하리라. 내 눈앞에 있는 저 흑단목의 상아를 가려내어라. 만일 이번에도 그 하찮은 요행으로 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내 시애비를 비롯한 상주 김씨 일무는 물론이고 내 등에 업힌 그 불길한 핏덩이까지 모조리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옥단의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어전 한가운데 놓인 육중한 흑단목은 마치 사람을 집어삼킬 듯 검고 매끄러웠다. 눈을 씻고 보아도 뿌리와 가지의 흔적은 없었다. 사방을 둘러싼 대신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야인의 사신은 코웃음을 치며 이 비참한 구경거리를 즐기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옥단의 목덜미를 휘감던 찰나였다. 등 뒤에서 미동도 않던 무명이 갑자기 몸을 뒤틀기 시작했다. 아이는 포대기 밖으로 훌쩍 빠져나올 듯 발버둥을 치더니 갑작스레 허공을 향해 날카로운 울음을 터뜨렸다. 그토록 조용하던 아이가 궁궐이 떠나가라 악을 쓰며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고, 무명아, 어찌 이러느냐, 전하 앞에서 무엄하게. 옥단이 혼비백산하여 아이를 달래려 했으나 무명의 발길질은 기어이 옥단의 몸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다. 중심을 잃은 옥단이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그 어깨가 어전 한가운데 놓여 있던 흑단목을 강하게 치고 말았다. 기우뚱. 육중한 흑단목이 박석 위를 구르기 시작했다. 대신들이 기겁하여 피하는 사이 흑단목은 어전 섬돌 아래 방화수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대한 드무새로 만든 큰 물동들 향해 굴러가더니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천하의 몹쓸 년, 감히 어전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성한 증표를 물에 쳐넣다니. 금군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옥단의 목을 겨누었다. 옥단은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것이 아이의 잠투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산골에서 날마다 개울가에 나가 나무 토막을 띄워놓고 빨래질을 하던 천한 버릇이 그만 아이고. 물에 띄워보면 묵직한 뿌리 쪽이 물 아래로 살짝 가라앉고 가벼운 가지 쪽이 위로 뜨거늘 그것도 모르고 빨래 방망이질을 하던 무지렁이옵니다. 통곡 속에 섞여 나온 옥단의 그 한마디. 그 순간 길길이 날뛰던 야인의 사신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용상에 앉아 있던 임금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임금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드무 쪽으로 다가갔다. 드무의 맑은 물 위로 떠오른 흑단목. 그 완벽한 원통형 기둥은 수면 위에서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다. 밀도가 높고 무거운 뿌리 쪽이 물속으로 조금 더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가지 쪽이 수면 위로 살짝 들려 있었던 것이다. 물이 뿌리 쪽이 가라앉았다. 저쪽이 하단이다. 한 대신에 떨리는 외침에 어저는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야인의 사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다. 조선 제일의 학자들도 북방의 야만인들도 알지 못했던 만물의 이치가 드무 안에 띄워진 나무 토막 하나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임금은 옥단을 내려다보았다. 시퍼런 칼날 아래 엎드려 통곡하는 어미. 그리고 그 어미의 등에서 언제 울었냐는 듯 고요하고 깊은 눈으로 물동이를 응시하는 갓난아이. 임금의 영민한 뇌리에 섬광처럼 진실이 꿰뚫고 지나갔다. 조청을 엎어 미로를 뚫은 것도, 발버둥을 쳐 나무를 물에 빠뜨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저 낡은 포대기 속의 아이는 천지신명의 지혜를 품고 태어나며 박석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저 미천한 어미는 아이의 지혜가 세상의 칼날에 베이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연과 실수로 위장해낸 거대한 방패였던 것이다. 천재 아이의 통찰과 어미의 피눈물 나는 위장술이 만들어낸 기적의 합작품. 칼을 거두어라. 임금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어전에 울려 퍼졌다. 금군들이 물러서자 임금은 천천히 단상을 걸어 내려와 옥단의 앞에 섰다. 너는 어미로서 참으로 영악하고 백성으로서 참으로 지혜롭구나. 가문의 허울에 눈이 멀어 만물의 이치를 깨닫지 못한 저 어리석은 사대부들의 눈을 내가 물로 씻어주었다. 그것은 일개 부엌대기 며느리에게 내려진 조선 국왕의 완전한 인정이자 사대부들의 위선과 오만을 발가벗기는 통쾌한 선언이었다. 옥단의 거친 두 뺨 위로 지금껏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바보를 자처하며 감내해야 했던 멸시와 핍박의 세월이 그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다. 어전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고 떨어진 군왕의 일성은 서리발보다 차갑고 벼락보다 무거웠다. 옥단의 처절한 통곡이 먹고 정각 안의 모든 숨죽인 시선이 용상 아래 엎드린 이 미천한 모자에게로 향했다. 한때 상주 제일의 학식과 덕망을 자랑하며 구슬을 꿰어 대국을 농락하려 했던 김진사는 이제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오열하고 있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소인이 눈이 멀어 요망한 것들의 장난에 놀아났을 뿐이옵니다. 저 천한 어미와 불길한 핏덩이가 가문을 기망하고 조정을 우롱한 것이오니 부디 저들의 목을 베시어 어심을 달래시옵소서. 끝까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해 며느리와 갓난아이에게 죽을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김진사의 추악한 발악. 그 비로한 모습은 껍데기만 남은 조선 사대부의 위성과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었다. 용상에 앉은 임금의 눈빛에 짙은 경멸과 분노가 스쳤다.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라. 임금의 서늘한 읊조림 한마디에 어저는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가악을 뽐내며 백성 위에 군림하던 내놈의 잘난 지혜는 미물의 우연보다 못하였고
천지를 꿰뚫어 보는 통찰은 한낱 부엌대기 촌부의 빨래 방망이질보다 얄팍하였다. 내 놈이 어전을 기망하고 대국과 마주하여 조선의 체면을 시궁창에 처박을 뻔하였거늘 어찌 그 가증스러운 책임을 저 가여운 어미에게 떠넘기려 하느냐. 임금은 서한을 세차게 내리치며 추상 같은 어명을 내렸다. 승진은 적으라. 안동 김씨, 가문의 김진사는 국왕을 기망하고 국법을 능멸한 죄가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결과적으로 국방 야인의 도발을 막아낸 그 우연의 공로를 참작하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할 것이다. 허나 즉시 삭탈관직하고 상주의 가산을 모두 정몰하여 도탄에 빠진 빈민을 구휼하는 데 쓰도록 하라. 또한 며느리를 짐승만도 못하게 핍박한 그 사악한 시어미 조씨 부인을 비롯한 김진사의 직계 일족은 함경도 삼수갑산의 가장 척박한 땅으로 영구히 유배를 보낼 것이니 두 번 다시 양반의 허울을 쓰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지 못하게 하라. 아이고 전하. 김진사의 처절한 절규가 정각을 울렸으나 건장한 금군들은 자비 없이 그의 상투를 틀어쥐고 어전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콧대 높던 양반 가문이 며느리를 핍박하고 천재 아이를 멸시한 대가로 하루아침에 멸문지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참혹한 순간이었다. 기세등등하던 북방의 야인 사신 역시 임금의 진노와 조선의 숨겨진 지혜에 완전히 기가 꺾여 흑단목을 챙길 새도 없이 쫓기듯 궁궐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나라의 명운을 흔들 뻔한 두 번의 거대한 위기가 낡은 포대기에 안긴 핏덩이와 피눈물을 삼키며 바보 행세를 했던 어미의 기지로 완벽하게 진압된 것이다. 살 풍경이 휩쓸고 지나간 어전에는 오직 임금과 옥단, 그리고 그녀의 등에 업힌 무명만이 남았다. 임금은 옥단을 가까이 부르라 명했다. 다리가 풀린 옥단이 덜덜 떨리는 무릎으로 치맛자락을 끌며 용상 아래 다가가 엎드리자 임금은 곁에 있던 도승지마저 밖으로 물리치고 은밀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개를 들라. 옥단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올렸다. 눈물 자국이 엉겨 붙은 그녀의 거친 뺨 위로 지금껏 본 적 없는 위엄 있고 깊은 군왕의 시선이 내려앉았다. 내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호랑이 아가리 같은 시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지독한 연기를 해왔는지 과인은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조선의 어묵한 신분제 속에서 압이 없는 천재 아이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감당해야 할 핍박이 어떠한 것인지 영민한 내가 모를 리 없었겠지. 하여 천지신명의 지혜를 하찮은 짐승의 장난과 미천한 촌부의 실수로 위장한 것이 아니더냐. 옥단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군왕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옥단이 다시 박석에 머리를 찌우며 엎드리려 하자 임금이 손을 들어 만류했다. 과인이 묻겠다. 내 등에 업힌 그 아이는 필시 하늘이 조선에 내린 기재일 터. 과인이 저 아이를 거두어 장차 나라의 동량으로 쓰고자 한다. 내가 원한다면 역관의 여식이나 몰락한 양반가의 호적을 새로이 파주어 떳떳한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살게 해줄 것이며 저 아이에게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 훗날 조정을 호령하는 정승으로 키워줄 것이다. 어떠하냐? 과인의 은혜를 입겠느냐?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천하의 천덕꾸러기로 한평생 노비처럼 살아야 할 모자에게 임금이
직접 양반의 신분과 정승의 길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 밖에서 귀를 세우고 있던 환관들마저 경악하여 입을 틀어막을 만한 어명이었다. 그러나 옥단의 눈동자에는 기쁨이나 환희 대신 짙은 슬픔과 서늘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임금의 가슴을 찌르는 단호하고도 비통한 대답을 토해내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저희는 그 거룩한 어명을 받들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정령 사대부의 가마를 타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싫단 말이냐? 전하,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이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지혜는 너무도 날카로워 필시 남의 눈과 귀를 베고 말 것이옵니다. 핏줄 하나 없는 아이가 조정을 호령하려 든다면 가문을 중시하는 사대부들이 어찌 저 아이를 가만두겠사옵니까? 질기하고 질투하여 기어이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사약을 내릴 것이 불보듯 뻔하옵니다. 소인은 떵떵거리며 단명하는 정승의 어미가 되기보다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서 질긴 목숨을 이어가는 천것으로 남고 싶사옵니다. 옥단의 말은 조선 조정의 피비린내 나는 당쟁과 권력 투쟁의 본질을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다. 임금은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아무리 군왕이 비유한다 한들 기득권을 쥔 사대부들의 견제 속에서 뿌리 없는 천재가 살아남을 길은 없다는 것을 옥단은 그 어떤 정치가 보다도 뼈저리게 통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녕 그것이 너의 뜻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부디 소인과 이 아이가 오늘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마저 국조보감의 기록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저희 모자가 이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은혜이옵니다. 임금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용상 아래 엎드린 미천한 촌부의 등 뒤에서 여전히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담히 응시하는 갓난아이 무명의 눈동자가 임금과 마주쳤다. 임금은 천천히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과인이 너의 뜻을 존중하마. 오늘 한양도성에는 그 어떤 기재도 나타나지 않았고 의무의 나무를 빠뜨린 것은 그저 미쳐버린 무지렁이, 촌부의 난동이었을 뿐이다. 금군들에게 일러 너희 모자가 은밀히 도성을 빠져나가 깊은 산중으로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망극하옵니다. 전하 진실로 망극하옵니다. 옥단은 피가 나도록 이마를 찌우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품에서 무명을 고쳐 업고는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어전의 육중한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다. 잿빛 하늘에서는 어느새 굵은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한양 도성의 화려한 기와 지붕 위로 권력의 허무함과 신분제의 폭력성을 묵묵히 견뎌낸 두 모자의 발자국이 하얗게 지워져 갔다. 화려한 궁궐의 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굳게 닫혔다. 그 문 안쪽에는 여전히 헛된 권력과 알량한 지혜를 탐하는 양반들의 아기다툼이 남아 있었지만 진정한 천지신명의 지혜를 등에 업은 옥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깊고 차가운 눈보라 속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다. 자, 이것이 상주 땅에 전해 내려오는 등에 업힌 천재의 기이한 야담입니다. 그 후로 옥단과 무명이 어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훗날 기축옥사로 선비들이 떼죽음을 당할 때 어느 깊은 산골에서 이름 모를 노인이 점을 쳐 화를 피하게 해주었다는 소문만이 바람결에 떠돌았을 뿐이지요. 여러분,
옥단은 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걷어차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거칠애와 편견, 파벌과 신분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천재성이란 축복이 아니라 곧 목숨을 앗아가는 저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핍박 속에서도 임금의 칼날 앞에서도 옥단이 선택한 최고의 지혜는 바로 바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예리한 칼날을 가장 허름하고 냄새나는 낡은 포대기 속에 감추는 법. 그것이야말로 짐승 같은 세상에서 내 아이를 살려내는 유일한 생존술이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의 우리는 과연 다를까요? 우리는 혹시 누군가의 낡은 옷차림이나 출신 성분만 보고 그 안에 번뜩이는 구곡지주의 지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무명처럼 스스로를 숨긴 채 이 오만한 세상을 조용히 비웃고 있는 천재들이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등에 업힌 천재 아이와 그 천재를 지키기 위해 천치를 자처했던 위대한 어미의 이야기. 세상의 껍데기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옥단은 여전히 그 낡은 포대기 속에서 서늘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